반갑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제가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 따뜻한 교회인데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성 목사님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잘 살고 계신가요? 사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욥기 말씀, 그것도 욥기 마지막 장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못 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결론 부분인 42장을 이제 나눠야 돼서 그 맥락을 잡기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저희 쌍둥이 아들들 14살인데 그 아이들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큐티로 했어요. 큐티로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나름대로 목사잖아요. 네, 목사라서 이 말씀을 최대한 잘 설명을 해주려고 풀어서 해주는데도 이 아이들이 계속 갸우뚱 하더라고요. 욥기 말씀이 그만큼 딱 한 번에 캐치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꼭 제대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김성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게 해서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상처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오래 갔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이 욥기는 정말 불편한 책입니다. 되게 불편해요. 읽는 내내 불편하고 그 메시지도 아리송하고 몇 번을 읽어봐도 딱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설교되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은 침묵을 해버리시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 하나도 안 되고 상처만 되는 말로 그냥 마치 저주하듯이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욥기 안에 담겨 있는 그 각각의 인물들이 말로 주고받는 그들의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쌓아가는 어떤 신앙의 틀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에 지식적으로 일단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틀을 만들 여력이 안 되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이 생기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나만의 신앙의 어떤 공식을 만들기 쉽고요. 그다음에 그걸 틀을 성벽으로 쌓아서 그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그래서 나도 거기 있고 하나님도 거기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벽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내 관념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노하우들, 연륜들,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식화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처신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남에게 공식화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만의 견고한 어떤 성으로 쌓아가는데, 살면서 그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크게 균열이 가는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아니, 내가 아는 성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내가 사는 세상에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저 못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그래서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내 탓인가?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그런 일들을 겪으시고 그런 의문과 황당함과 충격감을 갖고 살고 계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알고 지내왔으니까 지금 32년째인데, 저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면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형님 동생으로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관계가 달라스로 이어져서 지금 거리에 살고 계신데, 그 형님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을 많이 끼치고 인정도 받고 그런 분이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들어갔어요. 이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궁암 사기라는 거예요. 자궁암 사기인데 이미 골반에 전이가 됐고 림프절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사실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회의적이었다라고 해요. 이미 늦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항암 치료 시작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싶은 게 마음이라 이제 주변에 기도를 부탁을 해왔고, 저도 그래서 그 당시 94년도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부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그 포인트 이후 2달 반, 3달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50대 초반에 너무 모범적으로 살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매년 종합건진도 받았고, 딸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임종 직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천국의 소망과, 그렇죠? 우리 남겨진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목사로서는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속에서는 제가 그 목사님 형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딸이 이제 올해 가을에 대학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할 일들이 태산 같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열매를 이제 봐야 될 날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너무 끌어올랐어요. 따지고 싶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욥기 말씀을 보면은요, 내용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욥기 3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제 친구들과 논증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지만 그 가운데 욥이 하는 내뱉은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까? 불의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항변했어요. 근데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픈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을 당하고 내가 전혀 준비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이런 시절에 사람이라면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고 따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 발 떨어진 방관자로 관조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 삶의 현실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 욥의 친구,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 어린 엘리후까지 이 전선에 동참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욥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언뜻 들으면 되게 맞는 말들이에요. 다 타당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TPO가 잘못됐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친구가 지금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위로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등 두들겨주고 해야 될 일 있으면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입을 벌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일단 잘못됐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만의 관념 속 하나님에 대한 공식이나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던지는 그런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꼽겠어요.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류를 보십니까? 오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식당들마다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고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희망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만 갇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옳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그 관념 속에 하나님으로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홍수도 그래서 심판으로 주셨던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었고, 사사기를 보면 우상신을 섬기고 배교하고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셔서 벌 주시는 이야기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에게 공격을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 이야기들도 다 잘 못해서 벌을 받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또 오래 살잖아요. 그 긴 현실 속에 당사자로 처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무수히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이벤트 말고라도, 사건 말고라도 우리 날마다 처한 현실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하고 불우해 보이고 나는 억울한 심정이 막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 계신 것인가? 왜 그러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자기가 가진 어떤 공식의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정죄를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종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점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꽤나 논리적이에요. 타당해 보여요. 성경과 딱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반면 그들의 세련된 그런 논증과 대비해서 욥은 어땠냐 하면요, 물론 욥도 굉장히 타당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거칩니다. 거칠어요. 따집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럴 거면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거칩니다. 끝으로 갈수록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올바른 말들을 던지는 새 친구와 그렇게 거친 말들을 내뱉는 욥과 욥기를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세련되게 가공되고 정제된 신학적으로 별로 결함이 없어 보이는 말들을 던지는 욥의 새 친구들과 거친 말을 표독스럽게 내뱉는 욥과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감이 있고 가까운 사람입니까? 욥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욥의 새 친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만약에 욥기 42장이 없으면요, 그렇게 결론을 나 혼자 내려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다움으로 위대한 사람, 이런 전제를 언제나 깔아놓고 신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은 다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배제하고 교회에 쓴 편지들, 특별히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편지들을 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자기 방어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찌질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뭘 저렇게까지 그걸 굳고 변명을 하고 핑계처럼 저렇게 하나, 자기 변호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물론 그것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전하기 위한 방도였겠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성화된 인물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안 다듬어졌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제 이끄는 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바울에게 지적질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그 다혈질이고 급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고, 저는 이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을 이제 뭐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요한 1, 2, 3서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누가 뭐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죠? 욥이나 뭐 다듬어지지 않아 보이는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요한, 공통점이 뭐죠? 그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따지고 싶고 그런 것이지, 애초에 신뢰가 없으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세련되어 보이고 다듬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빈깡통 같은 모습보다 다소 거칠고 덜 다듬어져 보이고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세련된 가짜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거칠더라도 진짜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나, 그게 전제에 깔려 있나, 그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과 친구들의 그 여러 논쟁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는 것을 듣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거칠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항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거치세요. 너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너 어디 있었니? 내가 그 천지 만물의 이치가 정교하게 운행되도록 일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니? 넌 그걸 알기는 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로 38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욥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따지시는 것인데 그런 말씀들 속에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고난을 지나면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요, 자신의 고난이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태.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아픈 일들은 다 경험한 그 상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고통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다가 그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있는 친구들까지 싸잡아서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계시하여 주셨을 때 욥이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고통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 고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범주와 그 깊이와 그 차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제서야 다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요. 지금까지는 들어서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조차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가족들까지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 이제 제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 욥이 이 말을 고백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 비전과 이미지를 계시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이 욥의 표현은요, 이제서야 실증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피부로, 온 삶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이 기왕 나타나서 계시를 해주실 거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이 없어요. 욥기에는 끝까지, 우리는 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앞에를 봤기 때문에 알지만 욥은 끝까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이 42장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고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하고 압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이거면 설명을 못 들어도 충분하구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아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꾸중을 듣는 게 자신들의 삶이잖아요.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언제나 그렇게 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죠. 사회 나가면 맨날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은 경찰이 잡아간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언제나 배우니까 계속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 차원은 우리가 세워놓은 그 관념적인 공식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체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도 남는, 그것을 압도하고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 하면 설교 들으면서 경험하실 수가 없고요, 살면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체험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때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인데,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직분, 평판,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나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단독자다. 그래서 실존주의적 신앙, 삶에서 정말 경험을 해보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신앙,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만나면요, 그걸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를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이 실존적인 대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인물들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단독자로서의 심정을 경험했어요. 야곱은 어땠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욥과 비슷한 류예요. 거칠게 항변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복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못하겠다 하다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다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단독자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삶에 허물이 없었나요? 아니, 우리가 되게 추앙하고 높여서 그렇지 허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외에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인물들이 쭉 많지만 이제 좀 건너뛰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까지 쭉 보시면서 진짜 너무 많구나, 그런 인물들 투성이구나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독자로 섰을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것인데,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풍경 밖에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풍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관조자로 남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관조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선수들 아닙니까? 치열하게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욥처럼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런 식의 고통까지는 우리가 안 겪는 게 좋죠. 맞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의 삶에도 계속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이 없었다면 욥기의 그 주제의 행방을 도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근데 이 42장에서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판결을 내려버리세요. 그 세련되고 논리적인 말들로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종 욥처럼, 욥은 잘했다는 거예요, 욥처럼 나에 대해서 옳게
변론하지 않았어. 나에 대해서 옳게 대변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을 멋지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했으니까 내 종 욥이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들로 나에게 제사들을 드리고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판결은 끝이야. 사망이야. 이 정도로 세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위로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기 전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말이 아니라 제가 저의 밑바닥을 알잖아요.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인지 아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바라보실 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그릇과 나의 바닥을 알고 내가 어떤 때 화를 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거친 말도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은 나를 볼 것입니다 라는, 나의 구원자가 오늘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전제만 깔려 있으면 좀 흠결이 있고 거칠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잘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말들을 그냥 멋들어지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허물이 많고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그 확고한 전제만 깔려 있으면 괜찮다라고 해버리시니까요. 그 거친 말을 내뱉은 욥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옳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난당한 의인인 욥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또 다른 고난당한 의인이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흠결, 부끄러운 일들,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홀로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괜찮다는 거예요. 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만 하면 그냥 좀 살라는 거예요. 살면서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고 항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만 전제되면요,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단독자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흠결,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그 영혼이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은요, 각각 교인분들께서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서 그 귀한 이웃들을 그 눈길로 바라봐주고 치유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만히 대면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